안녕하세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노래를 잘 못하는 숫기가 없다고 했죠? 네. 아침에 찬양을 한 구절만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 찬양 있죠? 성도 여러분들께서 아침에 드리는 그 예배의 눈물과 감사, 기도와 뜨거운 입술의 찬양과 모든 것들이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됐든지, 주님, 제가 무엇이 간데 이런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여러 군데 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늘에 가면 이보다 더 아름답겠지만은 이 세상에서 하늘의 영광을 제가 누리게 하십니까? 하고 뜨거운 감사가 있었습니다. 자기 집에 있으면 자기 집 좋은 줄을 모르잖아요. 특히 여자분들은 자기 남편이 훌륭한 남편이 있는데도 여자분들 환자들 상담을 해보면 남자들은 자기 아내에 대해서 불평이 별로 없는데 여자들은 남편이 그렇게 어쩌고 나쁘다고 그렇게 불평을 했었더라고요. 자매님들, 806 교회 예배가 정말 제일 좋습니다. 아시죠? 환자를 많이 보면 수명이 짧아진다고 의학계 근무하셨던 형제님, 사회형제님이 그러셨는데, 그래서 이제 오후에 또 환자를 많이 본 게 수명이 짧아질 것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맞는 말씀인데, 되게 의사들이 단명하죠.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원칙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어느 고등학교 청년이 간염에 걸렸어요. 성도 자녀가. 간염에 걸리면 99%는 맹물만 맞고 있어도 자연 치유됩니다. 근데 한 1000명에 1명 정도는 갑자기 간이 누렇게 황달이 오더니 3, 4일 만에 간이 팍 썩어버리는 전격성 간염이 있어요. 어느 날 아침에 환자를 보고 있는데 어느 자매님이 간절한 목소리로 전했어요. 형제님, 우리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서울 강남 성모병원 터미널 바로 옆에 엄청나게 하룻밤 자는데 380만 원, 500만 원짜리 병실이 있는 그 훌륭한 병원에서 우리 아들이 죽겠다고 집에 가라고 합니다. 어찌할까요? 어떻게 생겼는데요? 그러니까 황달이 왔어요. 간염입니다. 집으로 가라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모든 식구를 빨리 전부 온 가족을 불러서 아산병원 가서 응급실 가서 무조건 다른 말 하지 말고 간 이식하러 왔습니다를 외치세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갔는데 아산병원이 전 세계에서 간 이식 수술 1위입니다. 미국 어느 병원도 아산병원 따라올 수가 없어요. 다행히 그 이모 중에 두 분이 그 조직검사가 맞아가지고 한 조각씩 쪼가서 그 고등학생에게 젊은 형제에게 이식한 뒤에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어느 형제가 이 위암 종류가 4가지가 있는데 다 벽돌처럼 생겨 있는데 마지막 진짜 악성 위암은 초생딸 같이 생겼습니다. 생기자마자 다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새는 기술이 좋아서 초기 위암은 수술하지 않고 벽돌같이 생긴 암은 이렇게 내싱을 넣어서 이렇게 생선회 뜨듯이 다 떠내버리고 수술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은 조금만 기척만 있어도 절대로 내과 의사가 이 절제술을 안 하고 얼른 외과로 쫓아버려요. 이게 떠낸다고 해도 다 퍼져버리니까요. 근데 어느 장로 형제님 아들이 32살 먹었는데 이 시그네틸 링셀 시가 3기였어요. 제가 그 순간을 보면서 아이고 그 장로 형제님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이 살면 6개월, 적게 살면 3개월밖에 안 되는데 손이 벌벌벌 떨리면서 그 통보를 했는데 병가의 전쟁은 다윗왕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전쟁은 칼과 방패의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로 있다고 말씀했죠. 그래서 돌팔매, 물맷돌로 다윗을 제압하는 그런 장면 다 아시죠? 성도 여러분들의 병이나 의사의 수명은 환자를 많이 봐서 그런 것이 아니고 어느 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이 와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매여 있는 거예요. 유평께 어떤 형제, 장로 형제, 수련을 받는 형제가 딸꾹질을 3년간을 했는데 호흡기내과를 3년간을 다니고 3년간을 다녔는데 딱 들어보니까 호흡기내과가 아니에요. 한 달 넘어가면 그 딸꾹질은 폐가 아닙니다. 뇌입니다. 의사들이 그렇게 모르는가 모르겠어요. 그건 뇌 거예요. 뇌에서 호흡기 센터, 이 늑막 센터, 그게 뭔 자극을 받으니까 3년간을 딸꾹질 하지. MRI 찍었더니 뇌암 3기였어요. 그래서 눈 감고도 뇌 수술을 한다는 조경기 교수한테 전화를 했어요. 서복자가 상당히 유명해요. 그거 하니까 그 서복전장 잘합니다. 그러더래요. 전주 예수병원에 저 같이 트레이닝 받았던 동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수술해서 엊그저께 왔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왔어요. 환자의 경과, 의사의 수명, 형제님, 걱정 마시고, 기도 말씀해 주시면 오후에 환자 많이 보더라도 저 오래 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형제 여러분들이 서복정제를 볼 때 사랑이 많다고 느껴집니까? 사랑이 메마른 사람이라고 느껴집니까? 많다고 해야겠죠. 근데 이건 저는요,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참 사랑이 없는 자예요. 제가 어느 교회 가서 간증을 했는데, 사회 형제가 뭐라고 하냐면, 고지가 잘 들리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율법의 저주를 받지 않는 한, 율법, 아주 심한 율법 아래 매여 있는 교회에서, 어린 시절을 지내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은 고지가 안 들리죠. 60년대 극심한 가난, 한 끼 양식을, 한 끼를 때우기 위해서 신문 포대도 아닌 세멘트 포대, 공사장에서 나오는 세멘트 포대 봉지를 가지고 와서 깡냉이 가루를 2끼도 아니고 한 끼를 사서 한 끼 먹고 못 사면 굶었던 그 시절을 어떻게 그 청년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아니었으면 우리 굶어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박정희 대통령을 세우셔서 이렇게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사회에 보는 청년이 괘씸하게 느껴지는 거고, 사회에 나가서 그런다고 지가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지지. 근데 간증을 했는데, 안 믿는다. 그래서 좀 마음이 언짢았는데, 볼 때마다 마음이 언짢아. 목이 고든 자구나. 그랬는데, 어느 날 딱 목 디스크가 생겼고, 수술했다고 목에다 딱 기부스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바로 앞에 앉았는데, 제 마음이 어쨌겠습니까? 참 불쌍하다. 어쩌 잘 나서야 될 건데, 당연히 의사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네. 꼬락시 좋다. 모가지가 뻣뻣하더니, 잘하네, 잘해. 목이 뻣뻣하면 그렇게 돼.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예배 시간에 이제 주님이 예배가 돌아가는데, 주님의 말씀이 들려왔었어요. 주님께서 도마를 보시고, 도마가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창태의 손에 못잡아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제가 간증 좀 했다고 안 믿는다고 제가 괘씸하고 뭐가지 뻣뻣해 목이 그냥 했으면 쓰겠는데 주님은 너희 새끼 잘했다. 나를 그렇게 안 믿어야 이 녀석아 부활했다는 다른 제자 말을 듣고도 그렇게 안 믿어. 그냥 모가지를 그냥 주님은 그러셨을 것인데 너 보고 네 손을 넣어서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얼마나 인자하신 주님이십니까? 주님은 우리가 인생으로 생각할 수 없는 사랑 덩어리신 분이 주님이신 것 같아요. 제가 주님이었다면
이제 부활하신 뒤에 주님은 사명을 다 하셨으니까 부활하신 뒤에 제일 먼저 얼굴에 침 뱉은 자를 쫓아갔겠어요. 침샘을 꽉 오그라뜨려 버렸어요. 꽉 말해서 평생 침 한 방울도 안 나오게 만들어 버렸겠어요. 그냥 얼굴에 손에 뺨을 때린 자를 가서 손모가지를 뽑아버릴 것 같아요. 주님을 네가 참말로 하나님의 아들은 너도 내려와봐라 하는 그 자들에게 혀를 말라붙일 것 같은데 그 사람들 전혀 찾아가지 않냐고 용서하셨습니다. 제가 주님 섬기면서 어려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용서하는 방법, 비결을 하나 배웠어요. 성도들이든지 미운 환자들이든지 용서하는 방법, 비법을 하나 배웠어요. 여러분들은 성도들이 도저히 옆에 있는 가족이나 성도들이 용서가 안 될 때는 어떻게 용서하십니까? 제 비법하고 같은가 한번 보게. 어떻게 용서하세요? 형제님 어떻게 용서하십니까? 기도 막 하시죠? 용서해. 미워. 미운데 용서가 안 돼. 제가 받는 비법은 하나 있더라고요. 주님이 저들을 용서하셔서 저들을 하는 짓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들이 참말로 메시아인 줄 알았으면 찔렀겠어요? 몰라서 그랬죠. 참말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으면 침을 뱉었겠어요? 몰라서 그랬죠. 몰랐다고 생각하면 용서가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막 말해서 나는 진심은 그렇지 않았는데 자꾸 오해를 하고 나한테 이상한 소리 하면 내 진심은 몰라서 그랬구나 하니까 용서. 주님의 방법을 하니까 용서가 되더라고요. 저 사람이 내 진심을 몰라. 참말로 저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내 마음을 정말로 알았다면 나를 그렇게 오해하지 않았고 나한테 그런 짓을 안 했을 건데 몰라서 그랬겠구나 하고 내 진심은 그것이 아니니까 하고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면 용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6장에서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오늘 노강호 형님이 시간을 많이 써도 된다고 했으니까 한 5시까지만 해보시면, 한 가지 희소식은 노강호 형제님하고 나동호 형제님 그 심장 혈관 수술을 하셨는데 많이 걱정을 하고 어제 심전도를 와서 했는데 젊은 청년들과 같이 완벽하게 치료가 됐습니다. 혈관 시술을 하고 나서 그 심장 근육이 상한다거나 덜 뚫려 있다거나 다시 막혀 들어가면 그 심전도에 사인이 많이 나오는데 전혀 심전도만 가지고는 20대 청년같이 완벽하게 주님께서 치료를 해 주셨다는 기쁜 소식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들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서 있으라 하겠습니까? 앉아 있으라 하십니까? 꿇어 엎드려 하겠습니까? 앉아 있으라 하겠습니까? 앉아 있으라 하셨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 말씀하시되 39절입니다.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말씀드릴 때 땅에다 이마를 대고 기도해 보신 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땅에 대고, 맨 땅에 대고, 맨 땅에 대고, 땅에 대고는 했다가는 저 속성이 올라가다 맨 땅이라 하니까 다 내려가 버리네. 깨끗한 바닥에다 대고는 땅에 대고 다 보면 한두 번 했겠지만은 주님이 땅에 대신 그 땅은 거칠고 차가운 돌이고 찌르는 돌이 있었던 맨바닥에 대고 주님은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는 앉아있으라고 하십니다. 주님 참
인자하신 분이죠. 우리는 남에게 선을 좀 베풀면 내 사위한테만 선을 베풀라도 내가 10만큼 주면 너는 100을 줘야 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주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내가 땅에다 댔는데 너희들은 엉덩이까지 쳐박고 꼬랑창에 쳐박고 있어라. 너희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하니까 나는 마른 땅이라 주면 너는 진흙 땅이라도 쳐박고 있으라고 하셔야 마땅한데 너희들은 앉아있으라고 하셔요. 저는 이 말씀이 정말로 주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막 처음에 기도할 때는 떡과지 하나 가운데 두고 동그랗게 앉아서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무릎을 쥐가 날 정도로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고 주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우리는 편안한 의자에 앉게 됐습니다. 살게 돼서. 의자를 만들 돈이 없을 때는 그런 의자 값이 없어갖고 처박혀서 기도 드렸다니까요. 주님 발 아래 엎드려 눈물로 기도합니다. 찬양 드리지만 우리가 엎드리지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서 이 찬송과 기도를 드리는 이 모습을 보고 주님은 그래도 너희들 그냥 의자에 앉아 있어라 하실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옛날에 예배 드릴 때가 참 좋았는데 찬양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찬양이 나오면서 주님 제가 무릎을 못 꿇고 있네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머리에 땅에 대고 기도하시면서 너희들은 앉아있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 그냥 의자에 앉아있어 내가 받으마. 주님의 사랑이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이 감사한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했는데 제가 정말 고민하여 죽게 됐을 때가 있었어요. 오늘 저녁을 못 남기겠다고 생각을 하고 병실에 누워있을 때 저녁에 이렇게 범인하며 내가 오늘 저녁이 마지막인가 하는데도 아내는 피곤해서 자더라고요. 그때 마음이 어쨌겠어요? 주님 앞에 마지막 서는 날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서는 날은 내 옆에 아내도 자식도 없이 주님만이 제 옆에 계시겠구나 라고 주님 사랑합니다. 마지막 그 순간엔 주님만이 옆에 계신 거예요. 우리는 많이 자책을 하지만 주님은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그러잖아요. 만입이 아니고 입이 10,000개가 아니고 입이 2개만 있어도 1개 갖고도 찬양성을 다 안 하고 살면서 10,000개나 있으면 그런 다 가지고 찬양을 드리겠다고 가증스러운 찬양을 드려도 그래 네 마음은 그렇지 그렇다 하자.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받으시지 우리 마음은 원이로되 따라서 합시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말씀이지 우리가 우리한테 내가 마음은 원하다 육신은 약해 그러고 우리가 변명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흔히들 순종을 안 하면서도 육신이 약하잖아. 그건 우리가 할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데도 안 될 때 주님께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내가 죽게 되었다고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라고 3번이나 부탁을 하고 나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 주님을 기도하시는데도 와서 보니까 애들이 자고 있어. 주님이 이 녀석들 세상에 큰다고 잠시 동안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라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사이가 어저께 여기 차가 비가 와서 그제 비가 와서 세차를 못했는데 너무 차가 더러워졌어요. 집에 올라는데 너무 더러워서 이제 장모고 장인이 막 닦기 시작하는데 뒤에 또 뒷짐지고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속으로 뭐라고 했어요? 참 너 잘 쉬어라. 그런 마음이 들겠어요? 너 마음은 원인으로 돼도 육신이 약하구나. 제가 그러겠어요? 저런 싸가지 없는. 다음에는 이제 좀 한번 불러서 혼짝을 내려고. 장인 장모님이 차를 막 닦으면 제가 닦을 거예요. 어떻게 나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액션이. 또 제가 잘하시는구나. 우리 장인 장모님 딱 차 잘 닦으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렇게 속 좁은 저희 인간으로 말하면요, 주님의 이 상황에서 이런 싸가지 없는 사람들, 내가 죽게 됐다고 기도해 주라는데 필필 자고 있어? 그런데 주님은 이해를 하셨어요. 우리 마음과 몸이 따라가주질 않는다는 것을 주님은 아셔요. 그러시고 그 구절을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1시간 40절입니다. 너희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다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의 원이로도 육신이 악하도다. 근데 그들의 눈꺼풀이 피곤함이라. 눈꺼풀이 피곤해갖고 내려앉는 것을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은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말로 우리 주님은 사랑하신 주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43절에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잡으려 이제 아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라. 저는 이 말씀으로 항상 힘을 얻습니다. 45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자고 쉬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이렇게까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군대 가서 만약에 상관한테 이랬으면 이 새끼들 이제 앞으로 얼차례를 몇 사흘 동안 시켜버릴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제 쉬어라 하십니다. 너희들 연약한 것은 다 내가 짐작을 할 테니까 이제 쉬어라. 주님이 이러한 인자한 음성을 듣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서운하게 할 때 주님은 이런 인자하심을 배워야 돼요. 참 우리 사이가 저래도 제가 어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우리 사이에게 더 이상 기도를 하지 말고 그 원래 그런가 봐. 원래 그러니까 더 이상 마음은 원이겠지. 근데 자존심이 상하대. 우리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대요. 우리 사이가. 장인 장모님을 위해서 장인 어르신이 막 설교지를 해요. 주일날 지 애들 먹은 거 설교도 넥타이 탁 매고 와서 얘들아 교회 가자 하는데 장인 어르신은 제가 원장이 막 설거지를 해. 그러면 저 같으면 아버님 제가 할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젊은 청년 잘 들어요. 장인 어르신 설거지할 때 얼른 달려가서 해야 되는 것이요. 저는 주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해하기로 했어요. 마음은 그것이 아니겠죠. 주님을 잘 모른 것 같구나. 마음은 원인데 눈꺼풀이 다 뜨고 싶은데 깔아앉아 버렸듯이 마음은 같이 해주고 싶은데 이 손발이 안 따라온가 봐요. 제가 이해를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를 막 한다고 막 그런데요. 전도를 팜플렛 갖고 길가에 가서 노방 전도를 해서 열매를 얼마나 맺습니까? 그 돈 갖고 빵 사주면 전도가 더 잘 될 것 같은데 그 쪽지 좀 줘갖고 물론 그 열매를 맺는 통계가 좀 나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병원에 원래 있던 직원이 이제 결혼했다가 이제 다시 채용한 자매가 있는데 50이 넘었어요. 다른 애들은 20대인데 50이 넘은 병리사가 취직을 했으면 제일 어른이잖아요. 그죠? 근데 제일 어른이 변소 청소를 해야 됩니까? 제일 막내가 해야 됩니까? 막내가 꾸준히 일해야겠죠? 이 자매는 그렇지 않아요.
얘들아, 내가 굳은 일은 다 할 테니까 너희들은 쉬어라 하고 변기 청소까지를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요, 복음 집회에 가다가는요, 애들이 다 따라가요. 예전에요, 어떤 구먼 자매라고 있는데요, 교회에서는 1등 자매예요. 문지방에도 성경, 천장에도 성경, 낮에도 성경, 기도로 사는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이에요. 일주일에 닷새를 교회에서 살아요. 근데 직원들한테는 호랭이에요. 여차하면 눈에 조금만 벗어나면 쫓아내버려요. 복음 집회에서 얘들아 복음 집회 가! 하면 어떻게든 도망가 버려요. 근데 우리 신주신 자매는 50이 넘었는데 이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전도는 말에 있는 거 아니야. 능력인 거예요. 이 생각과 진실로 하면 전도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 언니가 이번 집회, 복음 집회 가자 하니까 다 따라가더라고요. 다 따라가더라고요.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알았으면 좋겠어요. 벌써 47분이 되어버렸는데 지금 서론하다 보니까 저녁 집회를 다시 하려고 여기 아직 시작 안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제가 예배 드리다가 감명 드린 말씀 교제다 보니까 환자를 보다 보면요, 어디 편찮으세요? 그러면 여기저기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이 하고 너무 환자 마음은 바빠 죽겠는데 뭐 떡을 먹었는데 콩떡이니 찰떡이니 다 나오고 그냥 너무 많은 말을 하면 의사가 딱 뭐라고 말하냐면, 할머니 여러 가지 편찮으신데 산신령이 나타나서 그중에 제일 다급한 거 하나만 말해봐라. 그러면 무엇부터 나서주면 쓰겠어요? 그러면 머리 아픈 거요 하고 나와요. 또 그중에 여러 가지 나오다가 무엇부터? 그러면 순번이 나와요. 머리 아픈 거 아니냐. 의사는 그것을 치프 컴플레인이라고 그래요. 주된 호소. 머리 쪽에 문제가 있구나부터 이제 풀어가는 거예요. 치프 컴플레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잖아요. 기도와 간구를 드리죠. 응? 기도 시간에. 여러분들의 치프 컴플레인은 뭡니까? 주님, 이것 좀 들어주세요. 여러 가지 막 주성주성 하지 말고 주님께서, 야, 네 치프 컴플레인이 뭐냐? 하고 물어보면, 이거 한 가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다 발표하면 나중에 무관당할지 모르니까, 주님, 이거 하나면, 첫 번째 하나, 이것부터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면, 뭐라고 하시랍니까? 우리 남편이 어쩌고, 우리 아내가 어쩌고, 우리 자식 어쩌고, 우리 아파트가 어쩌고, 별것이 다 나오겠죠, 저부터. 그러죠? 저는 땅에다, 화장실에다 이마를 쳐박고 기도를 한 적이 몇 번 있어요. 진찰하다가. 원장실 가서. 정말로 제 기도와 간구를 드릴 때는 히스기야 왕이 벽에다가 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벽에다 대는 것보다는 땅바닥이 더 좋겠더라고요. 세면 바닥에 대고 주님 이것만은 좀 들어주세요. 기도를 몇 번 해서 응답을 받은 적이 있는데, 아침에 호텔에서 쭉 내려다 보니까 차들이 막 가더라고요. 뭐 낙동강변으로 전부 차들이 가면서 후유 탄식을 하고 가는 거예요. 차들이. 여러분 오늘 차 다 타고 오셨죠? 자동차. 차가 탄식을 하든가요, 안 하든가요? 렉서스, 제가 타고 온 렉서스는 탄식을 안 하고 좋아라고 오던데. 여러분들 차 타고 오실 때 탄식을 하는 차 타고 오셨어요? 좋아라고 하는 차 타고 오셨어요? 좋아라고? 왜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이것만큼은 정말 한번 들어주세요 하고 휴 하고 이거 정말 이거 하나는 들어주셔야겠네요 하고
기도해야 될 때가 옵니다. 로마서 8장 보시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이제 멍청한 저 소원, 제 탄식, 요 근래 탄식을 보면서 이 말씀으로 제가 마음을 다집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3명의 절친한 친구가 있어가지고, 정말로 단짝인 3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를 교파교에서 지금도 그 교파교에 교주한테 매여가지고, 제가 구원받고, 수구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보내신 자가 예수님이지 그 목사님이 아니야. 요한복음에 보내신 자가 자기라고 하거든요. 막 그 목사님은 이단이죠. 아모스서 나오면 아모스 선지자가 자기라고 하고요. 그 다윗왕이 나올 때는 내가 다윗왕이라고 하고요. 아브라함이 나오면 아브라함이 자기라고 그래요. 이단 특징이 성경에 나온 인물을 자기라고 하는 게 이단의 특징이죠. 그랬더니 야 뭐야? 너 귀신 들렸구나 그러더라고요. 제가 구원받은 그 다음날 바로 전화를 했어요. 의과대학을 저희가 가니까 지도 간다고 4년 재수를 했는데 4년 떨어졌어요. 제가 가니까 간다고 저 따라서 온다고 그렇게 친한 친구였는데 헛없이 이제 수의과대학을 나와갖고 고무신 신고 다니면서 그 교주를 따라서 뭐 이렇게 세면 막 건축 일을 하고 거지같이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오늘날 엊그저께 이제 서희 중에서 베테이라는 친구가 저한테 와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생각기에 제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그래도 저 유명한 의사라고 의사를 했으면 누가 형편이 더 낫겠습니까? 그 애는 건축 일이나 하고 다니고 의과대가 4번이나 떨어졌으니 누가 신세가 더 나서야 되겠냐고요. 그 딸이 치과대학을 가가지고 결혼도 않고 드르륵드르륵 해서 그냥 치과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버냐면요. 제 외형이 9억인데요. 남한에 이름도 없는 치과가 외형이 25억이에요. 치과 의사들 떼돈을 버는 거예요. 저도 이빨 하나 했는데 무엇으로 했는가 막 의사도 봐주도 않고 38만 원 받아버리고 저희 아내 하는데 임플란트인데 180만 원 받아버리고 그냥 돈을 거침없이 받아버리고 돈방석에 앉아가지고 그냥 원자 자기 딸이 결혼도 않고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사무장으로 다 앉아서 돈만 쉬고 있다는 거예요. 속으로 우리 아들은 뭐요? 그래 지금도 공부한다고 또 처음부터 이번에 등록금을 또 보내고 이거 뭐야? 또 우리 아들이요 너무 피곤하시다고 내년에 졸업하면 전 가족이 지 가족이 제주도 가서 1년간 안식년을 가지겠다고. 참 아빠가 이 나이에 죽으라고 병원을 보는 아들이 얼른 독립하려고 생각 않고 피곤하시기 때문에 1년간 제주도 가서 쉬었다고 이거 기가 막히네. 좋다. 아버지 제 아버지 없는 한을 너무 많이 깼어. 아버지 잘 돼서 1년 가서 쉬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거 생각하니까, 에이, 뭐여. 그냥 순간 사탄이 너 주님 잘생긴다더니 그 이단 따라가는 놈보다 훨씬 더 못 살잖아. BMW 타고 다닌다 그래. 폭폭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과는 15분 걸리면 이게 백내장 15장 쭉 넣고 120만 원 받아봅니다. 또 쌍꺼풀 쭉 가고 250만 원인데 하루 종일 직원이 3시까지 밥을 못 먹고 낮에도 250만 원 벌려면 힘이 든다고요. 이거 뭐예요? 나도 안과나 피부과나 내과를 해갖고 이렇게 그냥 신나네. 주님, 그냥 요새는 힘에 겹도록 기네스북에 올라갈 정도로 하루에 매일 20명, 30명 위 내싱을 하려는데 미국은 이 내싱 한 번 하는데 500만 원인데 20명 하면 하루에 제가 1억을 벌어버리는 거예요.
미국에서만. 근데 한국은 3만 원 갖고 와서 빨리 안 봐준다고 악을 쓰고 난리를 치고, 미국은 500만 원 갖고 와서도 4개월을 기다려야 돼요. 미국은 위에 걸리면 다 죽는 거예요. 미국 가서, 저도 미국 ECFMJ 학교에서 미국 의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제 자랑이요. 좀 들어주세요. 참 신나는 생각이 들어요. 저녁에는 휴 소리가 나옵니다. 근데 주님은 참 인자하신 분이야. 말씀 집회를 말씀을 준비하잖아요. 말씀을 쓱 보다가 뭔 말씀을 교제해야 될까 했는데 로마 주님께서 네 위치가 어느 정도 왔냐.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18절에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동차가요, 현대 자동차에서 수없이 쏟아져 나와도 탄식하면서 나오는데 이걸 도박장이한테 내가 실려갈라, 나를 부릴란가, 혹시 806 교회 구원받은 성도님이 나를 탈란가, 피조물이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고대한대요. 여러분들이 타고 오신 차는 오늘 아침에 쾌재를 봐요. 하나님의 자녀를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를 태웠으니 이거 수지 맞았다고 바퀴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관광차 버스 타고 오동추야를 부르면서 덜썩하면 그 버스는 죽을 지경에 이 썩어질 종노릇을 내가 하고 있구나 하고 엄청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이 마이크도 아이고 이게 오동추야 다리 밝아 노래를 부르는 노래방으로 안 가고 하나님의 교회에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와 동참하게 돼서 탄식했대요. 혹시 806로 갈까 노래방으로 갈까 탄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피조물도 이런 탄식을 하는데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고통까지 한다는 거예요. 같은 꽃다발이라도 성도들의 돌잔치에 가는 꽃다발은 복받으러 가는구나 하고 오고 세상 죄인의 집에 꽃다발로 갈 때는 탄식, 아이고 쓰잘데없는데 축하하러 가는구나 하고 피조물도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을 때 만유를 지배하고 이름도 지라 다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광의 자유에 이를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양자된 자녀들. 이런 대단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아내의 믿음이 저보다 참 좋아요. 저한테 혹시나 누가 해코지를 한다거나 그러면 우리 아내가 대번에 그럽니다. 저 사람 큰일 났네. 우리 남편이 누군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저 큰일 났네. 어쩌려고 저러지? 뒷감당 어쩌려고 그러지? 막 걱정을 합니다. 참 믿음이 저보다 좋지요. 여러분들이 뭐 해코지하고 누가 어쩌면 그 사람 불쌍하게 봐도 내가 누군데 예? 대통령 아들이 그 사복 입고 나왔는데 함부로 했다가는 그 대통령 궁에 들어가면 그건 작살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좀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살 필요가 있는데 자꾸 쪼그라져서 저도 그래요. 서울만 가면 그 수많은 아파트를 볼 때 어땀이 저 아파트는 누가 다 갖고 사는 거 하나의 아파트 하나 68억이라면 입이 쩍 벌어져버리고 아이고 나 평생 벌어도 저런 것을 못하는데 어깨가 이렇게 확 졸아들어 버려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내가 예비하면 너희를 맞으러 오리라. 처소, 그 처소가 맨션이래요. 맨션 들어도 기본
몇 평이나 될까요? 맨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놓은 그 초소는 힐스테이트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정말로 좋은 명소. 밤낮 먹을 것 걱정하는데, 여러분 혹시 그 열매 나무들이 이모작을 하는 데도 있는 나락을 달마다 열매 맺는 과일 이름 아세요? 5월 달에 열매 맺고 6월 달에 맺고 달마다 열매 맺는 나무 이름 아세요? 안 들어보셨어요? 세상에나.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요한계시록에 먹어도 목마르는 인생.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린 너에게 배에서 생수가 흘러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더라 같이. 요한계시록 22장.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대. 생명나무가 있는데요. 열매가요. 키위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무슨 열매인지는 잘 거기 가서 보면 얼마나 맛있는지는 알겠어요. 12가지 열매를 맺대.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이제 알으셨어요? 생명나무 열매는 달마다 열매를 맺는데요. 농사 걱정할 필요가 없어. 물도 많고. 거기 하면 아이고 환자가 많을까 적을까 걱정할 필요도 없고, 우리 허영님 자동차 대수가 적을까 많을까 걱정할 필요도 없고 참 좋대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빌 것이 뭐냐면, 마땅히 빌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저녁마다 하잖아요. 아침마다 하잖아요. 교회 와서 기도하잖아요. 오면 막 기도하잖아요. 마땅히 빌 바는요. 마땅히 빌 바는 주님, 저를 참 제 이 몸이 탁 변화해 주님 나라에서 빨리 가고 싶습니다. 이것이 마땅히 빌 바예요. 보시죠. 24절입니다.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처음 익은 열매는 주님이시죠.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속량이라는 뜻은 값을 주고,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보석금을 주고 빼내준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죄의 허물에서 영원한 지옥에 갈 것을 값을 지불하셨어요. 우리 죄값으로, 죄값은 사망인데 죽음의 값을, 그 죄값을 피로써, 예수님 피로써 우리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 신분을 바꿔줬다는 뜻이 속량입니다.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여기 제일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으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연약함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보이는 것 갖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탄식하고. 보이는 것 갖고. 전셋집은 어쩌나, 내 가정은 어쩌나, 내 남편은 어쩌나. 다 보이는 것 갖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연약함,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보이는 것 갖고만 기도를 하는 거. 보이지 않는 것은 소망인데, 저 12가지 생명, 그곳에는 질병이나 사망이나 곡하는 것이나 그것이 다시 없고 주님께서 우리 눈물을 씻어주실 그곳에 우리 몸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마땅히 빌 바라요. 근데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아무것도 없는 것을 빌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 기도를 해주신다. 우리가 여기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성령님은 다른 기도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헛것, 그 자잘한 것 하지 말고, 자잘한 거 하지 말고, 너희 몸이 빨리 변화돼서 주님 나라에서 밝은 뭐, 다시는 사망이 없고, 눈물과 고통과 질병과 양식 걱정이 없고, 달마다 열매를 맺는 생명수 관가에서 저는 5분 지났는데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전기세를 엄청 아낍니다.
한이 맺혀서 그랬던지 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전기가 들어왔어요. 호롱불을 갖고 이렇게 해서 여기를 많이 태워버렸고 항상 우리 선생님께서 서복주는 호롱불 갖고 1등인데 이놈들아 전기불을 넣고 1등을 못 얻나고 우리 선생님들 우리 학생들을 나무르니 저희 집만 호롱불을 썼었거든요. 집이 전기가 안 들어왔어. 전기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들어왔는데 계량기 옆에 있는데 계량기가 뱅뱅 돌아가더라고요. 그것이 계속 돈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할 때만 탁 쓰고 탁 얼른 끄고 공부할 때만 탁 끄고 어떤 습관이 붙었고 지금도 간호원들이 필요 없는 전기만 쓰면 공중 화장실 그 휴게소 가서 쓰러뜨리는 불만 계속 탁 끄고 이 정신적인 충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가면요 요한계시록 아까 읽어보신 말씀 그곳에는 등불이 필요 없고 햇볕도 필요 없는데 주 예수께서 바로 빛이 되십니다. 그때는 전기 걱정을 안 하고서 참 좋겠어요. 전기로 걱정하잖아요. 아이고 우리 딸도 왜 그렇게 히터도 안 끄고 다니는지 우리 아내는 왜 그렇게 전기를 안 끄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쪽에서는 거기 가서는 전기세 걱정을 안 하니까 좋겠더라니까요. 정말 좋은 것이에요. 마땅히 우리 연약함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 갖고 기도를 했어 하는 것이 우리 연약함이에요. 보이는 것이 않는 것을 하려면 참아야 되는데 참지를 못하는 게 두 가지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참지 못하고 자꾸 보이는 것 갖고 불평하고 보이는 것 갖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을 하고 절망하고 실망을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 갖고 성도들이 나에게 잘하고 모든 것 갖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분하고 그런 거예요. 자꾸 보이는 것 같고 우리를 바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자인데 피조물도 참 우리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그래서 탄식하면서 기다리다가 우리가 나타난 것을 기다린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쓱 가면 대둔산 가갖고 쓱 나왔다해 하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올 봄에 꽃구경 하면 야야야 벚꽃 진해 벚꽃아 야 하나님은 자녀다 너 나 기다렸냐 하고 싹 가서 나 왔어 기쁘지 하고 갈 정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다고요? 권세를 줬는데 대통령 아들이 쪼그라고 나 아파트도 없고 월세 살고 이것 갖고 쪼그라들니 이러지 말고 어깨를 쫙 펴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당당하게 우리가 살자는 것이에요. 1분 남았네 이제. 그럼 1분 마지막 28절입니다. 이 말씀은 성도라면 다 사랑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뜻과 제 뜻은 좀 다른 것 같아요.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니까 모든 사업도 잘 되고 자녀 교육도 잘 되고 모든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예요. 소망을 하늘에 두도록 유도를 하기 때문에 너무 육신의 건강에 갖고 매해 갖고요. 이 육신의 건강이 유기농 먹니 뭐니 막 좋은 것은 다 사 먹으면서 옆에 있는 가난한 성도 돕지 않는 거. 이건 재물 거두세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소망을 안 두고는 밤낮 보이는 것에 대해서 밤낮 이 당당히 설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쪼그러고 살면 하나님께서 이 육신이 하나님 데려가세요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은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선한 선생님,
어찌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느닷없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신 분이 없는데 왜 네가 나를 선하다고 하냐 그러셨어요. 주님 선하신 분이잖아요. 주님 그랬으면 그 말씀 받으셨을 거예요. 주님으로 안 보고 선한 선생님 하면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니까 네가 어찌 나를 선하다고 하냐? 선은 하나님만이 선이세요. 그래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생나합도 하나님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며느리가 시아버지하고 동침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게를 이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이에요. 우리 눈으로는 선이 아니에요. 아니 시부모하고 며느리하고 하룻밤 자고 아기 낳은 것이 무슨 선입니까? 하나님 보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게 선이에요. 그렇잖아요? 다윗 왕이 참 범죄해서 그랬을지라도 다윗 왕이 참으로 회개하니까 그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 왕을 낳는 것이 하나님의 선이라고요. 하나님의 선은 우리 보기의 선하고 약간 다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말로 옮겨 받지 마세요. 내가 보기에는 정말로 안 좋은 사건이에요. 이것은 안 좋은 사건인데 다윗 왕이 그 압살롬을 난을 당해서 쫓겨갈 때 그것이 뭔 선입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선을 이루기 위해서 그 난을 일으키시고 다윗 왕을 다 연단시키신 뒤에 솔로몬을 하락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가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에서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내가 뭔 일이 안 풀릴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니 이거 무엇이요? 이거 안 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 보시기는 여러분을 영원한 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탄식을 공연히 내 자식 공부 못한 것 같고 아이고 우리 아들놈이 또 2등에서 3등으로 했다 이건 말고 주님 언제 저를 속량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것 갖고 탄식하는 것이 1번이 마땅히 빌 바가 이거란 말이에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게 우리 연약함이에요. 연약함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럴 줄 알아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 이것도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주님은 비서요. 이거 해주세요. 저것도 해줘요. 안 해주면 성질 나버리고 이것 해주세요. 계속 해주라고 하잖아요. 특히 이제 해주라고 하는데 한 가지는 변한 것이 있어. 예배 드릴 때는 구하지 말아가 니까 예배 드릴 때는 감사하기도 막 감사해놓고는 집에 가서는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네요? 집에 가서도 감사한다 기도만 합니까? 집에 가서는 비서로 빌어먹고 이제 부려먹고 예배당에서는 주님 이러지 마시고 항상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